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 또 많은 부분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요. 끝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 무엇이죠, 여러분? 네. 주기도문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요, 신약성경 두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비교적 조금 더 단순하고 더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라는 책 1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해서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가장 거룩한 존재와 사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힘이 이 기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이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쪽에 기도는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죠? 기도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 바이블이 뭡니까? 기도의 바이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참 좋은 말은요,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가장 거룩한 존재와 뭐 하는 거라고요? 사귀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막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사귀는 것이다. 친밀해지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1절에 제자들이 고백했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요, 사람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 학교도 있고 막 그렇던데요, 그렇게 기도 학교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분은 누굴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는 간단히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요, 또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대부분은요,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죠. 저는 개역 개정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정말 자꾸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십몇 년 동안 외웠던 그게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는 그만큼 주기도문을 입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닥치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 때문에 깊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는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언부언,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도리어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무슨 날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지만 타 종교에는 무슨 날입니까? 스카 단신일이잖아요. 저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이렇게 몇 안 되는 불교 학교였어요. 부산에서 모 여고와 우리 학교가 두 개가 딱 불교학교. 여기도 이서고등학교인가 불교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지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추첨을 해서 가서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에 보면 기독교 학교는 채플이 있죠. 그런데 그 학교는 뭐가 있냐면 교학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교법사 스님 하던 분이 머리를 기르고 나와서 법사가 되어서 뭘 하냐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꼭 일주일에 한 번 있었어요.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쳤어요. 뭘 쳤을까요, 여러분? 불교. 반야신경 암송을 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야신경 아세요? 진짜 모르세요? 반야신경 그것을 외우는 그 법구경도 있고 있는데 반야신경을 외우는 그대로 외우고 쓰는 시험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가 있어요. 어릴 때 그 외웠던 게요,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릴 때 반야신경 외우니까 지금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독교 교육,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절에 가보신 분 있죠? 계속 교회만 다니셨어요? 예, 거룩하십니다. 스님들이요, 그 반야성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면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불교 집안이어서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주문을 외우듯 그런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요, 주기도문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다 보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입에서 그냥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외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주기도문을 할 건데 조금 더 그 뜻을 음미하시면서 어떤 기도인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요, 잘 암송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떼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뼈대를 제시하시고 그 뼈대에 이렇게 뼈대를 놓고 거기에다 너희들이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해라. 그 뼈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 뼈대는 고정이 돼 있고 우리가 살을 붙여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름이 뭐하게 여기를 받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요, 그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누구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주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주기도문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요구를요,
하나님께 들고 가서 끝까지 그것을 간절시키는 것이 어떤 몸부림이 기도가 아니라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간절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음악을 트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시콜콜이 다 그 기도 제목이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면요, 전부 다 어떤 것을 간절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청도 지역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지, 내가 이러이러한데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보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에 있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요, 4절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뭐에 들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세 가지 딱 기도 제목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지만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요, 다른 형제들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이 말은요, 정말 또 죄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형제들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분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이 시간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서 있다고 할 때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경계하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영혼에 시험 들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평강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욕심대로,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짧지만 기도의 뼈대가 있어요. 이런 뼈대가 있는데 이것을 안다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올바르게 배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제자들이 물었고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올바로 배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뼈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새벽에도 여러분 그 뼈대를 사용해서 살을 붙여서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주신 지침입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과 8절을 보면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8절 비유를 대충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하면 길 가던 친구가 우리 집에 이렇게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음식이 없어요.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해요? 떡 3덩이를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그 친구, 상대방 그 친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말라.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은 이렇게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한밤중인데 이제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절을 하죠. 분명히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떡 3덩어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있던 다른 친구는요, 친구의 요청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정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거절에도 그 친구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떡 3덩이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른 벗은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필요한 떡 3덩이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한밤중이라도 또 자리에 들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절하는 무림정한 친구라도 염치불구하고 쫄라대면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이 9절을 또 합치겠습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구하고 또 뭐요?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의 이 말씀은요, 읽기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그 노력이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하게 하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다.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비유는요,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 기도 응답의 확실성이 뭡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집중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또 뭐라고요? 열릴 것이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구하는 기도는요. 그 응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보장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친 의도는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반신반의하면서 의심과 의혹 가운데서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무의미하며 또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걸까요? 기도의 확실성에 대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의 확실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실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밤중에 다급한 일로 찾아와서 사정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 친구는요. 잠자리에 들어야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거절하는 몰인정한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간절하게 계속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물러치지 못하고 들어준다. 그것이 기도의 근거입니까?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입니까? 그것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라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계속 간청하면 그 몰인정한 친구도 기도의 그 간청에 들어주셨듯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성도가 호소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그 응답을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런 친구도, 몰인정한 친구도 그 기도를, 그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와 노력,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집요함 때문이 아니라요.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응답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주시는 기도의 확실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요.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은요, 반드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구에게요? 아들이. 자,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뭡니까? 그의 아들,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육신의 아비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 하고 있죠? 좋은 것을 준다면 악인과 선인에게 다 같이 비의 은혜를 내리실 만큼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특별한 영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다 들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도 하시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도 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식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시지만 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면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것은 주지 않으시죠. 결코 주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듯이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비도 없지만요,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뱀을 주시는 그런 아비가 있어요, 여러분? 뱀을 달란다고 해서 뱀을 줍니까? 뱀은 주지 않죠. 아비는 자식에게 오직 선하고 유익한 것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도요, 성도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그에게 좋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선하고 유익한 것만 선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유익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요, 이것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기도를 점검해야 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정욕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내 자녀에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혹시나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욕과 쾌락에 사용하기 위해서 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3절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따라 그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는 누구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돌아가실 때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하는 일이나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모든 일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일이 성령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뭔 것 같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고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바로 너희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선물을 주면 저는 더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자녀에게 주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라는 것입니까? 기쁨이다, 즐거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분인 것 같습니까? 성령님만큼 최고의 기도 응답이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만큼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 넘쳐야 되겠죠. 기도할 때마다. 우울해지면 안 되겠죠.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 성령님만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요와 일에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회를 통해서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우리 아버지라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으로 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들을, 또 우리에게 좋지 않다면 또 그것들을 선별하셔서 주지 않는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 거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기도의 확실성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소원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를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